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마침내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요, 슬프다, 두렵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 감정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도 사실은 온갖 조롱과 수모, 비난과 거절, 적개심, 실망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주위에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고, 또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제 끝이다, 절망감 가운데 바라보던 사람들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요,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정말 나를 향해서 긍정적인 시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걸 견디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잠깐 십자가에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서서 무릎을 꿇릴 것 같아요. 그리고 뺨을 한 대씩 날리고 이제 받느냐, 그러면서 벌벌 떨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다시 십자가에 주섬주섬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쩌면 지금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오히려 부인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순간,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속이 시원한 그런 말씀이나 아니면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자기 부인, 자기 희생,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겁니다.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를 낳다가 어쩌면 혹시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낳는 결심을 하죠. 이 아이를 반드시 내가 출산한다는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를 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를 출산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의 생명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산모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요, 잉태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산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의 출산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해방되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 영적 출산의 과정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산모가 태아를 품고 그 태아의 생명을 살려서 새로운 삶을 내가 주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전 인류를 그 안에 품고
잉태하여 십자가에서 출산하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부인하시는, 끝까지 자기 부인하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탄생시키려면, 생명을 회복시키려면, 사람을 살리려면요, 자기 증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증명을 하면요, 오히려 사람들이 죽습니다. 내가 난데 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는 순간 생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기 부인을 할 때, 십자가의 그 원리를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내가 배운 신학이 이건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 철학이 이건데,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증명을 하는 순간 교회는 분열되고 깨어지고 사람들은 상처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내 뜻이 아니라, 내 목회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할 때, 여러분, 교회는 회복되고 사람들은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자기 부인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부인할 때, 나를 내려놓을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질 때,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 드러날 때 결국 교회는 회복되고 사람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단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자기 부인하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잠깐,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 심정은요, 정말 잠깐 내려와서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냥 무릎을 꿇리고 뺨을 한 대씩 날리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나를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여러분, 가정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공동체, 우리 모임, 어떤 여러분 우리 공동체라 할지라도 자기 부인하는 그 한 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희생 때문에 결국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철저히 자기를 못 박는 예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절연히 잘라내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고 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꼭 가셔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특별히 루포는요, 초대교회의 아주 인정받는 리더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루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만큼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능력의 종이었던 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처음 읽던 초대교회 독자들, 그 독자들은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는 것과 또 좀 다른 느낌으로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포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종이 되었을까?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구나. 여러분, 그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러면 잘 느낌이 오지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라도 알고 있는 이 루포, 초대교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 때로부터 믿음이 흘러내려온 것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세대로 이어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어떤 저주 같고 정말 힘없고 무기력하고 그런 장면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이 처절한 십자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처참한 그런 장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지었던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들들이 이처럼 초대교회에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겠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겠구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 아마 전율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비밀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장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그가 남긴 제자들의 회복과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었던 이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특별히 이 십자가를 통해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 가정이 회복되었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인데 예수님은 이 나무에 스스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 십자가가 이제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 오늘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가정을 향해 흘러가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핍박과 오해와 모함, 때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 내 인격에 공격을 받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 하루 정말 십자가가 내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희생이 비로소 우리 삶을 통해 능력이 되고 가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영적인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포기하라, 십자가를 버리라, 끊임없이 악한 영혼 우리를 향해 속삭이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예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